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은혜자이십니다. 네, 우리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축복의 통로이십니다. 네, 오늘 삼여선교회 헌신예배로 드리는데요. 천사처럼 이렇게 아주 흰 옷으로 입고 이렇게 쫙 맞춰서 하니까 되게 있어 보이네요. 너무 감사하고요. 잘 준비하셨고, 또 우리 이현주 선교사님 옆에서 얘기하시는데 노래를 너무 잘하신다고 그러시네요. 진짜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크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이현주 선교사님 특별히 오셔서 말씀 전하시게 됐는데요. 우리 사모님 되시는 우리 김영순 우리 선교사님 함께 오셨어요. 한번 인사하시면 뜨겁게 우리 환영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리랑카가 굉장히 어려운 시기인데 우리 목사님께서 특별히 볼 일이 있으셔서 이렇게 한국에 이제 들어오셨어요. 우리 이렇게 후원해 주시고 파송하셨던 그 교회가 이제 목사님 은퇴하시게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파송을 해줄 수가 없는 이제 상황이 이제 되셨어요. 그래서 이제 파송 교회를 찾고 계시는 건데 여러분 위에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은 정말 그 스리랑카에서 온 생을 바쳐서 이렇게 사명을 감당하고 계시는데 이 스리랑카가 가장 어려운 때일수록 더 우리 선교사님들이 잘 사명을 감당해서 오히려 이 위기의 때가 오히려 귀한 복음의 기회가 될 수 있게 여러분 기도로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나오셔서 이제 말씀 전하실 때 우리 할렐루야 우리 환영하시고 뜨겁게 박수로 또 축복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얼굴을 뵐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평안하셨죠? 네, 감사합니다. 이제 얼굴들이 많이 이제 저에게도 익숙해지고 여러분들에게도 이제 익숙해져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언론상으로 들으셨겠지만 지금 스리랑카가 여러 가지로 복잡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조금씩 나아지는 것은 전부 다 우리 일신교회에서 기도해 주시는 기도와 또 사랑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스리랑카 인사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자, 우리 신성교사님도 오셨다 가신 걸로 알고 있고 정수근 선교사님도 오셨다. 인사말, 자, 인사말 이렇게 손을 모으고 아로 시작하죠. 기억나시나요? 네, 아유보안 인사하겠습니다. 아유보안. 아유보안. 자, 옆 사람하고 아유보안. 안녕하세요. 아유보안. 네, 스리랑카는 이렇게 인사말을 합니다. 네, 스리랑카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띄워주세요. 파워포인트. 네, 저희 가족입니다. 혹시 교회 주일날 지나다니시다가 저기 왼쪽에 있는 청년을 마스크를 써서 잘 모르시겠지만 좀 키가 저렇게 생겼고 모양이 저렇게 생겼다 싶으면은 저희 아들입니다. 제가 목사님께도 아까 말씀드렸는데 마정훈 목사님께도 말씀을 드리고 저희 아들이 메이드 인 스리랑카산이거든요. 그래서 스리랑카에서만 살았어요. 한국은 잠시 나오고 그러니까 아는 사람도 없고 만나는 사람도 없고 친구도 없고 한국에. 그런데 작년에 이제 대학교 입학원서 넣고 우리 윤 목사님에게도 마 목사님에게도 그 다음에 성도님에게도 이렇게 좀 우리 아들을 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했는데 1년 지나서 와 보니까 잘 지내고 있더라고요. 믿음도 많이 성장하고.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잘 돌봐주셔서. 저희 아들이 잘 지내고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저희 딸은 감사하게도 여름에 선교사 자녀 MK라고 그러는데 선교사 자녀 캠프가 둥지 MK 네스트라는 단체에서 둥지 캠프를 선교사 자녀들을 위해서 해서 지금 10일 동안 캠프 저희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참여하고 저희 딸은 나머지 캠프가 또 있어서 이제 마무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은혜 받고 저희 소망은 저희 딸도 선교사를 하는 게 저희 꿈입니다. 당연히 아들은 당연하고요. 그래서 저희는 온 가족이 선교사를 하는 것을 소망으로 삼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넘겨주셔야 되는데 파워포인트를 지난번에 한번 왔다 가셨겠지만 신인식 송다혜 선교사님, 주한이 이 가정이 저희 팀에서 같이 저희가 팀으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계신 싱글 여자 선교사님은 정정희 선교사님. 네, 넘겨주세요. 그리고 올 3월 스리랑카 굉장히 어려운 때였거든요. 휘발유, 디젤도 없고 경유도 없고 가스도 부족하고 이런데 정치적으로 불안하고, 그런데 새로운 선교사님이 한 팀이 오셨어요. 인도에서 16년 사역하시다가 요즘 인도가 선교사님들을 다 쫓아내는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사역을 하시다가 추방을 당하셔서 한국에서 다 정리하고 인도와 가까운 스리랑카 저희 쪽으로 합류하신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최초로 송성이 부산에 수영로 교회라고 하세요. 수영로 교회? 거기 파송이 있습니다. 정필도 목사님이 이제 은퇴하셨는데 거기 파송 받으셔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응하는 시간들을 하고 있어서 좀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상황이 어려운 상황에 제가 좀 있다가 5월이나 6월 이때쯤 오셔라 이랬는데 아니다, 가야 된다고 이래가지고 오셔가지고 지금 쉽지 않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어서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네, 기도해 주시고요. 네, 여러분들 이제 스리랑카에 대한 따끈따끈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언론에서 많이 이야기를 하지만, 자, 넘겨주시면은 스리랑카 여러분 이제 잘 많이 아시죠? 인구 2,100만에 남한 땅덩어리는 남한의 한 3분의 2 정도 사이즈의 섬나라입니다. 인도 밑에 있는 섬나라, 서남아시아로 분류가 됩니다. 넘겨주시면 아름다운 땅이죠, 그렇죠? 이런 사진 보셨죠? 넘겨주시면 홍차의 나라, 네, 기억하실 겁니다. 넘겨주시고, 자, 이쪽 손 반짝반짝 해주세요. 스리랑카 다녀오신 분들은 이거로 뭐 하죠? 그렇죠, 권사님 밥 먹죠? 자, 이쪽은, 자, 왼쪽 반짝반짝, 왼쪽 뭐 하죠? 그렇죠, 이제 다 하시는, 네, 뒤에서 사용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생각하실 만큼 뒤에서 막 쓰는 게 아닙니다. 물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네, 그렇고요. 네, 넘겨주세요. 스리랑카 사람들 굉장히 친절하고, 그다음에 배려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미소가 딱 사람 눈을 마주치면은 이렇게 입을 벌리시면서 이렇게 웃어줘요. 그래서 제가 그 미소를 100만 불짜리 미소라고 합니다. 몇만 불짜리요? 100만 불이면 얼마나 해요, 요즘에? 한 1억이 넘나요? 아니, 10억 정도 할 겁니다. 10억짜리 미소. 그런데 요즘에 너무 어려워가지고 사람들이 이 10억짜리 미소가 지금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 아픈 것 같아요. 이 미소가 빨리 회복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스리랑카라는 나라가 이제 더 이상 멀리 선교사님들이 와서 보고하고 아니면은 전도여행 팀이 갔다 와서 보고할 때 볼 수 있는 나라가 아니고요. 말씀드렸죠? 우리 주변에도 스리랑카 사람이 한국에도 2만 5천 명이 있습니다. 노동자로 3만 명까지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려 기억하실 거예요. 지나가다가 남대문 시장을 지나가다가 회안역, 명동역을 지나가시다가 색깔이 조금 진하다 이러면 여러분 어떻게 확인하시라고? 스리랑카 사람인지 아닌지는 아이보안으로 이렇게 해서 반응이 있으면은 스리랑카 사람, 그냥 무슨 소리 하나 하고 넘어가면은 스리랑카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많습니다. 여기저기에서 스리랑카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마주할 수 있습니다. 예, 넘겨주세요. 이제 본격적으로 스리랑카를 위한 기도 제목이 엄청 나올 겁니다. 자, 스리랑카는 5월 18일 날 국가 부도가 났습니다. 여러분, 개인 파산, 한국에 가다 보면은 뭐 이렇게 개인 파산, 회생 이런 포스터들이 많이 붙어 있더라고요. 근데 개인이 아니라 나라 자체가 디폴트라고 그러죠. 부도가 났어요. 돈이 없어요. 달러가 없어가지고 빚을 빌렸는데 갚을 수가 없어가지고 부도가 난 거예요. 나라가 부도가 난 게 무슨 말이냐? 우리 어르신들은 1997년, 98년 기억하시죠? IMF. 스리랑카는 지금 IMF와 구제 금융을 위해서 협상을 하고 있는데 아직 협상이 좀 잘 진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나라 1998년 IMF 때를 기억하시되 그보다 훨씬 더 어렵다. 왜냐하면 스리랑카가 훨씬 못 사는 나라니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넘겨주시면은 왜 그러면 스리랑카가 어려웠냐? 물론 우리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코로나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누구의 문제냐면은 지도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윤 대통령님을 위해서 기도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이 투표를 했건 하지 않았건 상관하지 않고 나라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사도 바울 성경의 명령이기도 하고 또 중요한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부정부패가 너무 심했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는 아니죠. 이제 사직을 했으니까 전 대통령 저분이시고요. 형이 그 전에 또 10년 동안 대통령을 했어요. 그리고 동생이 장관이고 형님도 장관이고 조카는 무슨 청년부 장관이고 이런 나라가 온 집안이 나라를 다 이렇게 쥐었다 폈다 하니까 스리랑카가 부정부패가 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되고 정치를 잘 못해서 지금 스리랑카가 국가부도라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졌습니다. 네, 넘겨주세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한 번은 13시간을 단전을 하는 거예요. 단전 뭔지 아시죠? 전기가 안 들어와요. 처음에는 만 2시간, 6시간 이렇게 하다가 13시간이면은 여러분 하루 반절이 넘잖아요. 냉장고에 있는 것들이 다 녹고 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려움들이 찾아오기 시작했는데, 나오기 전에는 저희가 7월 1일 날 나왔는데 3시간 반 정도 단전을 했어요. 많이 좋아져가지고. 그래서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스, 옛날 어르신들 기억나시죠? 가스통 가지고 막 바꿔가지고 막 썼었잖아요. 가스통. 요즘에는 무슨 기름 버너라고 그러나요? 뭐 이런 거 기름으로 떼가지고 막, 옛날에 어렸을 때 저도 기억에 어머님이 그거로 요리하시는 거 생각이 나는데, 지금 스리랑카는 가스통으로 그런 거로 요리를 하는데 가스가 없습니다. 달러가 없으니까 가스도 살 수가 없고 수입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게 있어가지고, 지금 저 왼쪽 사진을 보시면은 맨 뒤에 체크무늬 파란색을 입으신 분도 저희 윗집에 사시는 선교사님입니다. 요리를 해서 먹어야 되기 때문에 저랑 같이 줄 섰는데 제가 사진을 찍어서 저는 안 나오고, 가스를 바꾸기 위해서 몇 시간 줄 서야 되고 며칠 동안 없고, 그다음에 저 옆에 있는 제 사진은 접니다. 가스통을 바꿔가지고 비어있는 실린더를, 가스통을 바꿔서 얼마나 기뻤는지 주님의 임재를 느끼는 것만큼 이렇게 기뻐가지고 사진 한 컷을 찍었습니다. 그 정도로 가스도 없고 연료도 부족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여러분이 한국에 좀 어려웠을 때 그때를 생각하시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넘겨주시면은 저게 지금 뚝뚝이라는 건데 3륜차예요. 3륜차. 스리랑카의 택시입니다. 그렇죠, 목사님? 저걸 타고 서민의 발인데 기름을 넣어야 되는데 기름을 넣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기름을 넣어도 조금만 주고 이러니까 먹고 살기도 힘들고, 저기 지금 줄 서 있는데 저게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많이 있을 때는 주유소가 있으면 3km가 줄이 서 있어요. 빙글빙글 돌아서. 거기에 저도 있었습니다. 며칠 전에는 나오기 전에 기자가 기름을 넣었는데 6시간 반, 7시간 아침 새벽 5시 반에 줄 서서 12시에 기름을 조금 넣고 집에 왔습니다. 그럴 정도로 지금 스리랑카가 여러 가지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고 기도도 많이 해주셔야 되고, 이렇게 어려우니까 스리랑카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가난해요. 가난한 데에서 예수님을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가난한 성도들이 헌금으로 먹고 사는 목사님들은 얼마나 찢어지게 가난하겠습니까? 그렇죠? 성도들도 어렵고 목회자들도 어렵고,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두 끼 먹는 성도들, 한 끼 먹는 성도들, 목회자들 지금 막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스리랑카가 지금 기독교인들과 우리 형제와 자매들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학교를 가야 되잖아요. 차 타고 못 가니까 학교를 지금 3주째 쉬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연다고는 하는데 기름이 있어야 애들이 학교를 왔다 갔다 하죠. 그래서 그런 거. 한국도 아까 기도하실 때 물가가 많이 치솟았다고 하는데 저희는 기름값이 3배 정도 뛰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1,000 몇백 원에서 2,000원대로 2,100원대로 갔다고 하는데, 저희는 쉽게 말하면 1,000원 하던 게 지금 3,000원이 넘어가는 이런 상황에 있어서 치솟는 물가와 휴교, 여러 가지. 얼마 전에는 애들 시험을 봐야 되는 종이로 시험지를 찍어야 되는데
종이가 없어가지고 종이 살 돈이 없어가지고 시험을 못 보고 막 그랬었어요. 그래서 스리랑카 원래부터 이렇게 어려운 나라는 아니었는데 잘못된 지도자와 부정부패가 심해지면서, 물론 코로나 영향력도 있죠.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긴 한데, 그런 이런저런 이유들로 지금 스리랑카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가고 있습니다. 늘 그러지는 않았어요. 옛날엔 좋았는데 지금이 조금 어렵습니다. 넘겨주시면, 그래서 이 달러가 없어서 우리나라 옛날 IMF 시대 금 모았듯이 스리랑카는 그렇게 모으진 않지만 어려워서 너무 시위, 반정부 시위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계속 시위가 있어서 쉽지 않은 시간들을 보냈고요. 그래서 저녁에는 뭐라고 그러죠? 통행 금지 이런 것도 걸고 막 그랬습니다. 또 넘겨주시면요, 스리랑카의 대통령 집무실 청와대 앞에 어마어마한 시위대가 계속 100일째 가까이 시위를 하고 있는데, 그 시위 장면에 그쪽에 제가 갈 일이 있어서 같이 제가 외국인이라 가서 막 같이 시위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냥 가서 기도하고 사진 한 컷을 찍은 게 제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는 실정으로 인해서 나라가 너무 어려우니까, 백성들이 너무 힘드니까 장관 집, 그다음에 여당 국회의원 집들을 가가지고 다 때려 부수고 불 지르고 하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좀 복잡했고, 저 밑에 사진을 보면은 군인들 사이에서 절규하는 시민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넘겨주시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저희가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나와 하야를 해야 지도자가 바뀌어야 스리랑카가 좀 바뀔 수 있는데, 7월 9일 얼마 안 됐죠. 여러분, 오늘이 7월 며칠이죠? 17일이잖아요. 그렇죠? 7월 9일 날 민심이 참다. 왜냐하면 저는 6시간 반 기다렸다가 기름을 조금 넣었는데 사람들이 운이 좋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다른 선교사님은 6일 동안 줄을 섰는데 기름을 못 넣었어요. 6일 동안. 낮에 사역하고 뭐 하고 밤에 와서 줄을 서가지고 있어도 그렇게 못했습니다. 그래서 민심이 폭발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저 건물이 대통령 집무실, 청와대, 우리나라 말로 얘기하면 청와대입니다. 저기를 사람들이 저기만 모이는 게 아니고 주변은 꽉 차 있었습니다. 민심이 폭발해서 감사하게도 넘겨주시면은 7월 14일, 며칠 전이죠. 3일 전에 드디어 대통령이 하야를 했습니다. 대통령직을 사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언을 하시는 분은 국무총리로, 새로운 야당 총리인데 그분이 임시 대통령으로 지금 선언하는 모습을 지금 뭐 종이 쪽지 들고 계신 분이 야당 새로운 총리로 계신 분이 새로운 선언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넘겨주시면은 이제 좀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바뀌고 그러면은 IMF와도 협상을 하는 게 좀 나아지고, 그런데 여전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오랫동안 쌓여 있던 거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는 공식적으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더 큰 위기가, 지금까지 우리가 7개월, 8개월 동안 가져온 위기보다 더 어려운 위기가 온다. 그게 뭐냐? 식량 위기, 그러니까 기근이 올 거라고 정부에서 대대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얼마만큼 되냐? 원래 올 8월부터 시작이 돼서 내년 12월까지 1년이 넘는 시간이, 1년 반 정도가 기근이 온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요셉의 이야기를 읽은 이유도 여기에서 제가 영감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기근이 정부에서는 600만 명, 스리랑카 인구가 2100만인데 600만 명 정도가 하루에 두 끼 먹기도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정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돈 있는 사람들이 사재기를 생각하면은 국민의 한 반이 조금 안 되는 사람들이 한 끼 내지는 두 끼도 먹기 어려운 처지로 지금 스리랑카가, 옛날엔 세 끼 잘 먹고 잘 지냈거든요. 그런데 어려운 상황이 지금 가고 있습니다. 더 큰 위기가 찾아오고 있는 거죠. 저희가 8월 18일 날 저희가 스리랑카로 돌아가는데 지금 비행기가 뜰지 아니면 들어갈 수 있을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가면은 이제 위기가 벌써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넘겨주시면은, 그래서 저희가 나오기 전에 여러 가지 일도 했지만 요셉의 창고를 만들자. 뭔지 아시죠? 요셉의 창고, 기근을 위해서 대비를 하자 이래가지고 황무지를 경작을 했어요. 막 수풀로 이렇게 나 있는데 황무지를 불도저로 밀고 거기에 식량들을 심고 야채를 심고 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시면, 지금 개간을 해서 저 가운데 계신 분이 목사님이십니다. 성도들과 함께 식량을 준비하고 있는, 요셉의 창고를 준비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저희가 심은 지 한 달 만에 벌써 이렇게 싹이 났어요. 이쪽에 보시면 싹이 났죠. 지금 가면은 조금 더 아마 잘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목사님들과 협력해서 빈터에, 공터에, 집에 조그마한 무슨 공간이 있는 걸 뭘 심어가지고 지금 식량 위기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시면 여러분 이제 많이 들어서 알지만 이것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건데 스리랑카는 기독교 선교가 500년 됐습니다. 몇 년이 됐다고요? 500년. 하지만 여전히 어려운 것은 1.3% 정도밖에 안 됩니다. 넘겨주세요. 1.3%밖에 안 되는 미전도 국가,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국가. 저기 보시는 스님들, 힌두 사원, 무슬림, 밑에는 개신교입니다. 이렇게 개신교회가 굉장히 연약한, 여러분 들으셨고 보셨겠지만 또 한번 스리랑카를 위해서 선교가 더 필요하다라고 한번 인지를 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넘겨주시면요, 불교가 100명 중에 70명이 불교, 아주 강한 불교이고요. 넘겨주시면 알라를 믿는 사람들도 10% 가까이 있습니다. 또 넘겨주시면 저희가 한국도 그랬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예배도 못 드리고 공항도 폐쇄되고 그 다음에 성도들과 목회자들이 너무나도 어려운 시간들을 보낸다고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에게 선교 보고를 했습니다. 넘겨주시면 이런 상황에서 참 쉽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코로나, 한국도 쉽지 않았지만 가난한 나라들은 진짜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도 저희도 2달 집 밖에도 못 나가요. 집 밖에 나가면 경찰이 와서 잡아요. 가면 구치소에 넣기도 하고 이런 거를 2달, 한 달, 총 지난 한 1, 2년 사이에 6개월 이상을 봉쇄를 취했습니다. 당연히 예배도 드릴 수 없고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그렇게 어려웠지만 우리 아버지는 긍휼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분의 긍휼하심을 따라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여러분의 사랑과 여러분의 후원으로 넘겨주세요. 저희가 교회와 그다음 빈민가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거의 5만 장에 가까운 한국산 마스크를 저희가 배포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후원해 주신 돈으로, 그 다음에 다른 어느 교회는 장로교회인데 연결이 돼가지고 KF94를 10,000장을 스리랑카로 이렇게 보내주시는, 이래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이렇게, 그 다음에 아는 분들이 이렇게 주시고, 제가 교회 방문해서 목사님이 주신 것도 가지고 가가지고 나눠주고 이래가지고 저희가 한 43,000장 이상을, 한 5만 장에 가까운 것을 이게 해줬더니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왜냐, 스리랑카에서 전부 다 중국산만 살 수 있는데 이게 확인도 안 되고 한국산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한국산이 좋아서 사람들이 너무 감사해하는 이야기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넘겨주시면 뿐만 아니라 생계가 위급하고 어려운 목회자들이 너무 많이 발생을 한 거예요. 스리랑카에 목회자들이 많지도 않은데, 그래서 저희가 모든 건 할 수 없지만 저희가 사역하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목회자들, 그다음에 저희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사역자들 매달 75가정 정도에 한 가정에 5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계 긴급 지원금 같이 지금 매달, 지난달에도 했고 이번 달에도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400만 원씩 들어가는데, 감사하게도 여러분들이 사랑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듯이 다른 분들 전혀 생각하지 않은 곳에서도 이렇게 후원을 해 주시고 이래가지고, 감사하게도 또 스리랑카 뉴스가 한국 언론에 좀 나가니까 기도하시는 분들이 또 이렇게 후원을 해 주셔서 지금 스리랑카의 어려운 목회자들에게 생계를 위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지금은 사역을 막 하고 부흥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지금은 스리랑카는 생존의 시대입니다.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 것인가, 저희도 가면은 어떻게 두 끼를 먹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죠. 저기 보세요. 목회자 보통은 계좌로 쏘아주는데 이렇게 직접 전달하니까 얼마나 기뻐하세요. 그렇죠? 얼굴에 보이시죠? 기뻐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한국 교회에서 사실 스리랑카를 사랑하고 기도해 주시지 않으면은 저렇게 기뻐하는 얼굴들을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수많은 목회자들이, 도움을 받는 분들이 한국 교회에 너무 감사하다, 한국도 쉽지 않다고 들었는데 이렇게 사랑은 우리나라를 섬겨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수없이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시면 이 후원을 받고 있는 분들이 사진도 보내주시고 했는데 이렇게 많습니다. 더 많은데 다 보여드릴 수는 없어서 이렇게 있습니다. 또 넘겨주시면은 저희가 이렇게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교회에는 또 가난한 성도들, 과부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김영순 선교사가 이 궁휼한 마음으로, 어미의 마음으로 과부들과 가난한 사람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돕고 만나고 식료품을 전달하고 마스크도 지원하고, 지금 저 3년 차가 그 식료품들을 사가지고 집집마다 배달을 하는 장면을 좀 찍어놨습니다. 넘겨주시면요, 이렇게 가난한 성도들, 과부들이 도움을 받고 굉장히 기뻐하는 모습을 사진에 좀 담았습니다. 네, 넘겨주시면은 그런데 이게 코로나와 경제적인 위기가 왔다고 해서 그 물질로만 사람들이 어려운 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지쳐 있고 외롭고, 그래서 교회에 오면은 기도해주고 따뜻하게 맞이해 주는 게 너무나도 필요해. 그래서 성도들을 만나거나 이러면은 같이 기도해주고, 기도해주면은 또 감동이 돼서 눈물도 흘리시는 분들도 있고, 이래서 같이 기도하고. 제 모습 찾으실 수 있으신가요? 저기 있습니다. 네, 저기에서 제 모습을 찾으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상담해주고 위로의 말을 전하고 기도해주고 이런 것들도 너무나도 중요한 상황이 지금 현재 스리랑카의 상황입니다. 넘겨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간에 스리랑카를 위해서 후원해 주시고 저희 가정을 위해서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거에 감사해서 스리랑카 목사님이 스리랑카 말로 감사의 메시지를 전해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귀를 쫑긋 하시고, 자, 스리랑카 말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들어주세요. වයඹ කිතුණු පූජක සංවිධානයේ වෙනුවෙන් ඔබ කළා වූ උපකාරය ගැන අපි ඔබට බෙහෙවින් ස්තුතිවන්ත වෙනවා. ඒ වගේම ඔබ කිතුණු පූජකවරුන් 49 දෙනෙක් උදෙසා මේ කළා වූ උපකාරය ගැන පූජක සංවිධානයේ උදෙසා මම ස්තුතිවන්ත වෙනවා. දෙවියන් වහන්සේ ඔබට ඔබේ පවුලට ඔබේ ආර්ථිකයට දහස් ගුණයක් ආශිර්වාද කරන සේක්වා කියලා අපි යාඥා කරනවා. දෙවියන් වහන්සේ සැබවින්ම ඔබ සමග සිටමින් ඔබට ආශිර්වාද කරන සේක්වා. යේසු ක්‍රිස්තුයි. මෙවැනි අමාරු අවධියක් තුලදී අප පූජක සන්ධානයේ පූජකවරුන් 전부 다 스리랑카 목사님들이십니다. මුදලින් උපකාර කරපු ඔබතුමාලා හට ඔබේ පවුලේ සියලු දෙනා හට අපි ස්තුතිවන්ත වෙනවා. මෙවැනි කාලයක් තුලදී කීප විටකදී අපේ පූජකවරුන්ට උපකාර කිරීම සම්බන්ධව. එම නිසා ඔබගේ සේවයට ඔබ කරන සියල්ලට දෙවියන් වහන්සේ ආශිර්වාද කරන සේක්වා. ඔබ හැම කෙනෙකුටම දෙවියන් වහන්සේ ආශිර්වාද කරන සේක්වා. යේසු පිහිටයි. දෙවියන් වහන්සේට ස්තුතිවන්ත වෙනවා. මේ වෙලාවේදී වසංගතයක් ලංකාවේ තියෙන වෙලාවක අමාරුවෙන් සිටින, පීඩාවෙන් සිටින පාලකවරුන්ට උදව් කිරීම පිළිබඳව මේ වෙලාවේදී ඒ පාලකවරුන්ට කරපු උදව්ව ගැන දෙවියන් වහන්සේ ඔබට ආශිර්වාද කරයි. ඒ ආශිර්වාදයේ බහුලත්වයෙන් ඔබ දකින්න යනවා. අපි ඔබ ගැන විශේෂයක් කරනවා. දෙවියන් වහන්සේ 하나님께서 ඔබේ පවුලට ආශිර්වාද කරන්න කියලා. 축복해 ඒ 주시기를 නිසා 우리가 기도합니다. ප්‍රේමාන්ත සහෝදරය සහෝදරිය මේ වෙලාවේදී ඔබ කරපු උදව්වට දෙවියන් වහන්සේ ආශිර්වාද කරයි. ආමේන්. 아멘. 네, 이렇게 감사의 메시지를 전해왔습니다. 스리랑카 언어도 들을만 하죠? 네, 그리고 지난 시간 동안 저희가 제가 또 스리랑카의 목회자들 굉장히 귀한데, 사역자라는 게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려운 시간이 오잖아요. 절망하고 쓰러지는 시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나는 그런 시간이 있었다. 손 들어보세요. 나는 참 힘든 시간이 있었다. 영적으로도 있으시죠? 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스리랑카 목회자들도 어렵고 힘든 가운데, 가난 가운데, 핍박과 불교인들의 박해 가운데서 사역을 하다 보면은 쓰러지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속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주신 마음은 이런 쓰러진 목회자들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대화가 친구가 되어주고 말씀을 가르쳐주고 같이 예배하는 이런 시간들을, 지금 보이는 두 목사님은 이미 졸업을 하신 분입니다. 자, 넘겨주시면은 지금 작년 11월부터 그 만주라는, 이름이 만주라는 사역자인데요, 예배 인도자예요. 찬양을 너무 인도도 잘하고 현지 말로 찬양도 작사 작곡하고 하는 친구인데, 더 재미난 거는, 더 감사한 것은 부인이 인도에서 스리랑카로 선교를 하러 온 선교사입니다. 인도 사람입니다. 예, 국제 결혼을 해서 지금 스리랑카에서 사역을 하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좀 쓰러져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11월에부터 만나가지고 같이 예배하고 삶을 나누고
지금 한 7, 8개월 기간의 시간을 보내면서 많이 회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지금 새로운 사역들을 위해서, 예배 사역을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의 기도가, 만주 이름이 뭐라고요? 예, 기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어렸을 때부터, 조그만 했을 때부터 이렇게 성장하면서 사역자로 성장한 친구인데 지금은 힘든 시간들을 많이 통과했습니다.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넘겨주세요. 감사드리는 것은 그것도 보지만 제가 오늘 책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왔을 때 여러분에게 부탁드렸는데 스리랑카 말로 주석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주석이 뭐냐? 목사님들이 설교를 준비하실 때 좀 어려운 부분이나 더 깊이 연구하실 때 꼭 필요한 책입니다. 여러분들이 설교를 통해서 아니면 제자 훈련을 통해서 은혜를 받을 때 목사님들은 주석이라는 책을 통해서 상당히 많이 도움을 받습니다. 그런데 스리랑카 선교가 몇 년 됐다고 그랬죠? 500년. 현지 말로 되어 있는 목사님들이 설교를 준비할 수 있는 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계속 제가 올 때마다 기도 부탁을 드리는데 드디어 올 1월에 이 책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마태복음입니다. 저희가 12권을 내려고 또 넘겨주시면은 12권을 쭉 낼까 생각 중인데 지금 책을 마가복음까지 작업이 거의 끝났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마가복음이 출간이 될 텐데 여러분에게, 목사님께 전달하려고 이 책을 실제로 한국말은 한마디도 없지만 제가 위에다 썼습니다. 마태복음 목사님께 드리려고. 그래서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요. 스리랑카 목회자들이 말씀을 전하는데 깊이 연구하는데 이 책이 놀랍게 사용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올해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까지, 빠르면 로마서까지 가고 싶지만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는요, 좋은 소식은 넘겨주시면 여러분 제가 이 책도 가져왔습니다. 자, 이게 무슨 책 제목이라고요? 스리랑카어 한국어 사전입니다. 이 발간을 했습니다. 이거 제가 발간을 했는데 지난 10년 동안 스리랑카 언어를 배우면서 이게 선교사들에게 사전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제가 발간을 했습니다. 이게 1000페이지 정도 되고 35,000개의 단어가 들어있는 스리랑카 최초로 나온, 한국말로 나온 사전입니다. 그래서 이 사전을 또 하나님께서 내게 할 수 있는 지혜와 시간을 주셔서 넘겨주시면은 사실은 저희 아내의 도움이 없었으면은 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 옆에는 또 뭐냐면은 네이버나 다음에서 스리랑카어 사전 뭐 이렇게 검색하시면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감동이 가시면 구매하셔도 좋습니다. 자, 이 두 책을 제가 여러분이 사랑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스리랑카로 전도 여행도 와 주시고 너무 저희가 사랑의 빛을 많이 졌습니다. 일신교회. 그래서 목사님께 이 두 권의 책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배가 끝나야 되지만 선교만 보고 선교 보고만 하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어떤 분들은 선교 보고만 하고 가니까 시험 드시더라고요. 말씀을 안 전하시고. 그래서 말씀을 짧게, 말씀은 윤 목사님이 훨씬 잘 전하시니까 선교사가 뭘 하겠습니까? 하지만 오늘 읽은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잠깐 나누겠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오늘의 주제는 뭐라고 나와 있죠? 오늘의 주제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오늘 제3여선교회 헌신예배와 함께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데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무엇일까? 참 이런 질문을 많이 던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떤 이야기냐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야기대로 바로가 꿈을 꿨어요. 두 번의 꿈을, 똑같은 비슷한 꿈을 꾸죠. 첫 번째가 뭐였어요? 암소의 꿈입니다. 그렇죠? 암소 살찐 7마리가 꿈에서 나와서 기분이 좋았는데 갑자기 화면이 바뀌더니 빼짝 마른 암소 7마리가 와가지고 뭘 해요? 살찐 암소를 잡아먹잖아요. 참 웃기잖아요. 원래는 살찐 게 힘이 좋잖아요. 그렇죠? 삐쩍 마른 게 힘이 없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나. 그렇게 끝났습니다. 바로가 이상하다. 또 잠을 자는데 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오늘 읽을 말씀 뭐예요? 이삭이 토실토실한 게 7개가 이렇게 있었는데
갑자기 삐쩍 마른 7개가 나오더니 어떻게 했어요? 이거를 먹어버렸습니다. 바로가 잠에서 깨니까 깜짝 놀란 거죠. 이게 무슨 뜻일까? 무슨 뜻일까 해가지고 주변에 있는 점성술사, 아니면 뭐 역관, 아니면 뭐 현자들, 왕 옆에 많이 있잖아, 황제 옆에 많이 있잖아요. 물어봤는데 그들이 대답을 했다 못했다? 해몽을 못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데, 괴로워하고 있는데, 그때 신하 중에 한 명이, 감옥에 갔다 온 신하 한 명이 자기가 감옥에서 만난 해몽가, 꿈쟁이 요셉을 기억하는 거죠. 자기가 좋아지면은 요셉을 기억해 준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까먹고 한 2, 3년이 지났잖아요. 그런데 이런 문제가 걸리니까 이제 요셉을 생각해서 황제 바로가 요셉을 불러서 하는 이야기가 오늘 읽은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오늘 25절의 말씀을 보면 여기 올라와 있죠. 요셉이 바로에게 이르되, 바로의 꿈은 하나님께서 그가 하실 일을 누구에게 보였다? 바로에게 보이셨다. 그러면 그 하실 일이 무엇입니까? 무엇이죠? 기근과 어려움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요셉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또 한 사람을 통해서 이집트라는 거대한 제국을 구원하실 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수많은 나라들도 구원하시는 구원의 이야기가 바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어려움이 왔어요.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2년간 얼마나 어렵습니까? 지금도 지금 많아지고 있는데 얼마나 어렵습니까? 어떤 분들은 자영업을 하시면서 너무나도 힘드시고, 어떤 분들은 애들은 학교도 못 가고 인터넷으로만 수업을 해야 되고,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 상황, 또 스리랑카는 코로나가 끝나가려니 하고 있는데 또 여러 가지 달러의 부족, 그 다음에 정치인들의 부정부패, 실정, 이런 것들로 인해서 스리랑카가 더 어려워지는 거죠. 이럴 때 우리의 삶이 어려워지고, 또 여러분에게도 그럴 수 있잖아요. 개인의 삶에 있어 건강의 문제로 악화될 수가 있고, 제가 어제 한 스리랑카 성사님, 여자 성사를 만나고 왔는데 그분이 암이 걸리셔가지고 지금 투병 생활을 하고 계세요. 한국에 대전에 계시는데, 이렇게 갑자기 건강이 안 좋아질 수도 있고, 아니면 가족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 사업에 재정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사춘기를 지나는 자녀들이 있을 수도 있고, 손주들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자녀의 문제나 이런 문제들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 왜 이럴까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셉을 하나님이 쓰시는데 우리 잘 알잖아요. 요셉이 그때 어떤 상황이었어요? 1번 노예의 신분이었습니다. 2번 죄수의 신분이었어요. 그리고 채 30이 되지 않은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죄수에다가 노예에다가 형들이 팔아먹은 집에서 거부당한 이런 여러 가지 많은 문제와 어려움을 가진 그 요셉을 하나님께서 쓰기로 어려운 나라 대제국 이집트를 구원하는 데 사용하려고 하나님께서 요셉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럼 요셉을 하나님께서 왜 선택했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지만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첫 번째는 요셉이 하나님을 경외했더라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39장에 보면은 알잖아요. 우리 보디발 여주인이 자꾸 요셉을 꼬시는 거예요. 옛날 지금 말로 얘기하면 꼬시면 요셉하고 불러요. 요셉이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요셉이 도망을 갔잖아요. 내가 어찌하여, 성경에 보면은 제가 하나님을 대적하여 어찌하여 죄를 지으리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안주인의 유혹에도 타협하지 아니하고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가겠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살아가겠다. 요즘 재정적으로 많이 어렵잖아요. 기독교인들 중에 돈 버는 일 때문에 얼마나 세상과 타협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나의 신앙을 지키며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려고 한다 라는 마음을 가졌던 요셉을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신 것입니다. 사랑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 여러분, 요셉과 같이 선택받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하면 뭘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세상과 타협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 요셉의 또 장점이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했다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서는. 그러면은 요셉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면서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많이 있지만 어쨌든 믿음으로 어려운 시절을 이겨나가면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가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위대한 제국인 어려움에 빠진 이집트를 구하려고 계획하신 것입니다. 한국이 어렵죠. 전 세계가 어렵죠. 스리랑카가 어렵죠.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꿈쟁이 요셉이 별명이 꿈쟁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꿈을 놓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잡고 걸어나가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라와 열방들을 구원하셨듯이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오후 예배에 참여하고 또 하나님 주신 비전들, 예수님의 명령들, 예수님의 말씀들을 지키기로 결정하는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요셉이 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아멘. 아멘이 소리가 안 나네요. 요셉이 되리라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일신교회가 요셉의 교회가 되리라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교회, 대제국 이집트를 구하는 교회, 열방을,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열방의 교회들을 구하는 교회, 요셉의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요셉의 창고인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움직이는 요셉, 그 요셉이 이 어려운 시국에 필요한 것입니다. 한국 땅에 요셉이 필요하고요, 스리랑카 땅에도 요셉이 필요하고,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열방 가운데 요셉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요셉입니다. 아멘. 우리 일신교회가 요셉입니다. 아멘. 네, 부탁이 있습니다. 넘겨주시면, 파워포인트를 띄워주시면 넘겨주세요. 스리랑카는 여러 가지 국가 부도와 어려움으로 지금 현재 처해져 있습니다. 제가 26년의 시간을 스리랑카에서 살았지만 스리랑카가 지금 제일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정말 많이 필요해요. 목회자들 한 끼 먹는 사람, 제가 엊그제 아는 목사님한테 전화했더니 어디 가냐 그랬더니 한 끼 먹고 있는 목사님에게 자기 있는 돈 좀 나눠주려고 은행에 가는 길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성도들도 그렇고요. 지금은 생존의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넘겨주시면은, 그래서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일신교회 성도님 여러분, 그리고 일신교회가 스리랑카의 요셉이 되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스리랑카를 위한 요셉뿐만 아니라 대한민국과 열방을 향하여 여러분 각자가 요셉이 되기를, 우리 일신교회가 요셉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을 믿고 신뢰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요셉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일신교회를 요셉의 교회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보라